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온 한 심령은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영과 혼을 다스리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우리의 말씀의 불방망이가 되어서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와 같지 않더냐.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 내 마음속의 기쁨이, 내 마음속의 평안이 임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아보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이에 비유하면서 신령한 젖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젖이에요. 이 말씀을 먹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즉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이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잘 믿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8장 2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 엥겔로스, 큐리오스, 주의 사자, 또 주의 영, 또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면 말씀이 충만한 자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의 일찍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의 사자가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와서 그 말씀으로 그 삶을 이끌어가요. 여기 오늘 본문 26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거리가 70km입니다. 70km면은 그 길이 광야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평상시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에요. 무역 상인들이나 가끔 다니는 길이고 그 광야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빌립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적인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 안 받고 빌립이 전도하는 그 현장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전체가 큰 기쁨이 임합니다. 왜?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현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라. 그 길이 줄 잡아서 130km, 어떤 분은 150km라고 얘기하는데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데 동행자도 없습니다. 홀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립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말씀에 충만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교회를 세웠고 이제 이곳에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그 130km, 150km 되는 그 길을 걸어서 가라고 합니까?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어떠했습니까? 그 주의 사자가 이끄는 대로 즉시 순종합니다. 이것이 뭐냐? 신앙생활이다.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대로 그 현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빌립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필리핀 선교하면서 좀 그곳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많이 세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필리핀 선교를 접게 하시고 미얀마로 부르셨어요. 미얀마로 부르셔서 현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미얀마로 인도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필리핀도 아직 할 일 많습니다. 필리핀의 선교는 그래도 미얀마 선교보다는 훨씬 쉬웠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얀마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빌립이 주의 사자가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 없는 그 길, 광야길. 그 길로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140, 50km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무슨 수단이 없습니다. 걸어서 갔는데 27절에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7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단 지역인데 에디오피아 사람은 아주 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에 갔다 오면서 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검어요. 머리부터 해서 발끝까지 완전히 검은.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을 봤는데 에디오피아 사람은 완전히 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스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얼굴이 완전히 검다. 얼굴뿐만 아니라 온 몸이 검은 사람. 이 에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국왕이 있었습니다. 간다게라는 국왕이 있었는데 그 국왕에 무엇을 맡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이 누구입니까?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대통령이 되면 재무부 장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국고를 총책임하는 자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가 국고를 맡아서 아주 상당히 고위 관리죠. 그런데 국고를 맡아서 하던 이 네시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와서 무엇하러 왔다고요? 예배드리러 왔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요, 첫째는 이방인입니다. 둘째는 네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고자라고 하는 거죠.
그 여왕 옆에는 남자들 전부 내시들을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시는 성경에 보면은 몸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 뜰에서도 제일 밑에 칸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재무부 장관이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거리가 곧 얼마나 되느냐? 2,0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7,000리가 넘는다고 하는 게 서울에서 부산 왕복을 7번 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그 마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한 번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내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시는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에 가서 평생 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럼 이디오피아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곳에 16나라가 와서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그들이 각기 자기 말로 들어요. 그때의 구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복음을 듣고 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내 평생 소원은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7,000일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때 이 빌립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28절에 보면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샀느냐? 성경책을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경책 뭐냐? 가죽으로 쓴 종이라. 가죽으로 쓴 그곳에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가죽으로 쓴 종이는 값이 비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내시는 부자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성경책을 사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책을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마차를 타고 갑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곳에서 성경을 펼쳐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성경책 읽어본 적이 있죠? 떨려가지고 잘 읽기가 힘들거든요. 지하철은 좀 낫지만. 그런데 마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도 광야길이에요. 길이 험하다 말이죠. 그런데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어떻게 읽느냐? 조용조용히 읽은 것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기 보면 26절에 주의 사자가 등장하죠. 29절에 성령이 등장합니다. 빌립에게 명합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수레를 가까이 가니까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큰 소리로 성경을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때 에스더스를 낭독합니다. 제사장이 나와서 낭독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주시오. 그러면서 같이 성경을 큰 소리로 낭독해요. 근데 이 내시가 그랬어요. 이사야를 쫙 펼쳐서 읽는데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내시가 가서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전도하는데 참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잖아요. 보통 이 마차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고위 관리직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은 시골의 청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가는 거예요, 마차. 왜? 성령께서 저 마차로 가까이 가라 하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지금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31절에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보세요. 지금 이 고위 관리 내십니다. 일반 사람
그 수레에 태우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깨닫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수레로 타라. 그 타는 거예요. 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읽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53장이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의 종, 순환의 종으로 아주 유명한 구약에서 핵심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7절 8절이 바로 지금 예대표 4시가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7절 8절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용을 당하며 비로 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말씀하십니다. 이 글을 읽는데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빌립을 불러서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서 그렇게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고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 그것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빌립을 급히 불러서 지금 저 광야에 가서 그곳에 가는 빌립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빌립을 급히 불러서 이제 내시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내시가 읽던 성경 구절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32절부터 보시면요. 사도행전 8장 우리 32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읽는 성경 구절에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할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꺾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제 내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누구를 가리킴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핵심은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서 빌립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라.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쭉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빌립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무엇을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우리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는 항상 예수를 증거하는 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내시가 거기에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37절 시작. 없음이죠. 거기 우리 성경에 내려가서 보십니다. 37절 그 주석에 보면은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가 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장절 구분이에요. 중세 시대부터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성경이 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전체가 이 장절이 구분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 37절에는 없음 해놓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런 글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37절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이제 빌립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제 이디오피아 네시가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기쁘게 이끌어간지라. 여기에 보면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그 네시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내가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를 어디에서 말하고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세례는 무엇이냐, 홍해수를 건너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수를 건널 때 물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데 뒤따라오던 애굽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이것을 곧 세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이 세례는 그 물벽 사이로 다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과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세례는 뭐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다. 또 세례는 뭐냐?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곧 세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세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생애의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고넬료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하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세례받음이 어쩌겠느냐 그러면서 고넬료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장이 자해하려고 했을 때 내 몸을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 다 여기 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간수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다 이 간수장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빌립이 정확히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시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래요. 저도 세례를 받을 때 너무 마음이 기뻐서 세례받고 그 세례탕에서 한 5분 10분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음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시도 세례를 받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서 옛날 성경에 보면 흔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흔연이라고 하는 말이 기쁘게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빌립이 여기서 사명이 다 끝납니다. 이제 네시를 만나서 세례 주는 데까지 거기에 사명해요. 그러고 나니까 주의 영이 다시 끌어갑니다, 빌립을. 여기서 빌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빌립은 주의 영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저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까지 가라, 140-150km 되는 그 길을 가라고 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네시를 만납니다.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고 나니까 다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서 전도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빌립을 또 이끌어서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에디오피아 네시는 재무부 장관이에요. 고위 관리입니다. 세례를 줬으니 네시가 어떻게 하겠어요? 세례 준 그 목사님 그냥 보내겠어요? 우리 마차 타고 우리나라까지 가자고. 아마 거기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극진한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빌립이 또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전도의 사명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그 속에 감격이 있고 그 속에 넘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얀마에서 카톡을 보내왔는데 한국인 선교사가 소천해가지고 그 장례를, 선교사님 장례를 치르는 사진을 어떻게 카톡으로 따로 목사님 보내왔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평생 동안 미얀마에 선교하다가 거기서 이제 소천한, 그래서 이제 그 장례 치르는 그 사진을 보내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빌립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에디오피아 네시처럼 그렇게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네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배 중심의 삶이요, 둘째는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항상 그는 말씀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배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에디오피아 네시는 7,000리 길을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7,000리를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 에디오피아 네시의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멀다고 해서 또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배에 빠지다 보면은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기 쉽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기 쉽고, 그래서 예배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그 학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부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교수들을 많이 배출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예배 중심입니다.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예수를 하나의 선지자로 믿고, 그렇지만 그들에게 본받을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배 생활입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그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차를 7시간, 8시간 몰고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마치 에디오피아 네시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기 참 좋은 환경이에요. 우리나라 예배드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네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배 생활, 두 번째는 말씀 중심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자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으면 내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네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큰 소리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도록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읽을 때에 내 믿음이 성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암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암송을 하게 되면 이 암송한 사람은요, 그 어렸을 때 암송한 구절을 이제 죽을 때까지 갖고 갑니다. 전에 그 전도사님 어머님 병문안 다닐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꼭 갔습니다. 가면요, 성경을 암송을 하십니다. 성경을 암송을 하시는데 암송하시다 딱 막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억해서 하겠다는. 그런데요, 그 연세, 95세 연세에 성경을 그렇게 암송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암송했던 그 성경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그 암송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에서 묵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에디오피아 네시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 왜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서 빌립의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빌립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 또 에디오피아 네시는 이제 그 말씀 중심의 생활, 예배 중심의 생활을, 이것을 우리에게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걸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적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묵상을 했으면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내 생활 터전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업장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적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충만한 자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네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7천리 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또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거기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중심, 성령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